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제목인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성경 전체를 기록함은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왜 믿도록 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어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전체를 기록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기록함은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말씀을 기록했는데, 믿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가죠. 그런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말하고, 그들이 다름질하여 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죠. 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났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여자여 평안하뇨,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평강할지어다, 내 집과 모든 소유는 평강할지어다, 네 자녀손들은 평강할지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 믿는 자, 믿음이 견고한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단락에서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니까 여드레가 지난 후에 이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죠. 즉 거듭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심을 내가 믿어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죠. 흑암의 자식들인데 이제는 여호와의 자녀가 되고 여호와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지옥 천벌을 면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지라도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 이란 포를 맞고 미국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그래서 비상 탈출을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출해냈는데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 미군 병사는 이란군 적진 진영 한 중앙에 떨어진 거죠. 혼자 고립된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불보듯 뻔하잖아요. 생포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란군이 수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포상금을 걸어가지고 미군을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라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란 본토 안에서 이란군의 그 진영의 중심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보듯 뻔하죠. 그런데 이 미군이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미군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6천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제는 시간 문제죠. 이란군이 먼저 생포하느냐 아니면 미군이 먼저 구조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할 때에 개인 권총 하나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산악지대에 숨어서 이란군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36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으로 말하면 36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란군 수색이 오면은 피하고 해서 이제는 거의 가까이 이란군이 압박에 왔을 때에 그때 세상에 60km가 넘어요. 여기까지 여기 강주에서 담양까지 23km잖아요. 60km가 넘은 지점에서 그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 있죠. 심박수. 이걸 찾아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 갖고 미군이 지금 그곳에 있겠구나, 지금 살아있구나, 이것을 미군이 안 거죠. 미 특수부대가. 그랬는데 그 조종사가 구조 신호를 보내면 이란군도 그걸 찾게 되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구조 신호를 못 보내요. 근데 그 생체 기술로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그 지역으로 투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은 걸리니까. 근데 뭐라고 신호를 보냈냐면 주는 선하시다, 이 문자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정말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잖아요. 체포되는 게 시간 문제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앞서서 미군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바다의 모래 아래에서 뭐 반지 찾는 거와 똑같죠. 바늘 찾는 것과 똑같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36시간 만에 구조를 했어요. 자,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군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는 선하시다, 이걸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중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주는 선하시다.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믿어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시고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영생하시는 분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낮췄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가장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겸손의 모습,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믿는 우리도 믿는 나도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겸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호와께서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신을 가장 낮추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지극히 높이셨어요. 가장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가지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죽음까지도 포함돼요.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죽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죽는 순간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는 자인가? 라고 반문해 봐야 되겠죠.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미군 병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믿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뒤에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
성기시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말씀을 다 이루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빈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보지 않고도 믿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심을 믿어서 끝까지 믿어서 죽을 때까지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